네, 할렐루야. 또 한글날 이렇게 추석 연휴인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이가 아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을 주라고 지금. 자, 오늘 9일 목요일이죠.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28장과 29장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한 기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사, 또 뭐 번제 이야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불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무찌릅니다.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점령을 하죠. 자, 그 민수기 그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강성해 보이니까 이제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22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죠. 이 발람과 발락의 교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배우지 말아야 할 교훈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가나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 세상 문화를 따라하는 것, 제1신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25장은 발람의 계략으로 인하여 부올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죠. 이 죄로 24,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즉 우상 숭배는 죽음을 의미하죠. 영적인 죽음, 영적인 간음. 반면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죠. 비느하스처럼 우상을 제거하는 사람, 죄악을 무찌르고 없애버리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2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거죠. 곧 들어갑니다. 바로 앞이에요, 모압 평지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몸소 체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자, 26장 이번 주죠. 인구조사. 이 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어렸던 세대들입니다.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2,000명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구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입니다. 38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를 유지시켰죠. 지금처럼 의료시설이 잘 됐던가 위생시설이 있던가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죠. 인구수가 는 지파가 있고 비슷한 지파가 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특이합니다. 25장의 그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죠.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거의 3분의 1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죠. 왜냐?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장차 얻게 될 그 영광, 장차 받게 될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을 인구수의 비율대로 받기 때문이죠. 27장 이 슬로브와 딸들, 또 30장 마지막 6장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이 여성들에게도 땅 분배가 공평하고 균등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는 이 장면까지 27장까지 끝이 났죠. 자, 인구도 셌습니다. 교훈도 줬죠. 인구도 확인했죠. 후계자도 세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정복하는 것이죠. 싸우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까? 하지만 성경은 이 인간적인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거죠. 28장, 29장.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와 절기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싸움에 나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업무를 보기 전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전,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분을 빼놓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내 할 일 잘하고 내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가나안도 없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없다는 교훈을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교훈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장과 29장이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이 두 장이 쭉 할애를 합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23장에서 또 29장에서 시내산 아래서 또 레위기에서, 레위기도 23장이 다 절기거든요.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를 계속 성경은 말합니다. 반복되지요. 그때는 출애굽 1세대요. 지금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모습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어떻게 예배해라,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이 자세와 그 정신, 이 마음가짐에 대해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가르치는 것이죠. 한번 이게 성경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록을 살짝 해보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8절은 상번제, 매일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자, 또 나오지 않았지만 9절, 10절 이 두 절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자, 11에서 15절은 초하루, 월삭 제사입니다. 초하루 때 어떻게 해라? 매월 첫날에. 그 다음 16절에서 25절은 6월절에 대한, 이제 절기로 넘어갑니다. 6월절에 대한 이야기. 이 6월절 안에는 무교절과 초실절이 함께 들어있죠. 자, 26절에서 31절은 77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또 29장 계속 갑니다. 자, 내일치도 표시를 하겠습니다. 1에서 6절은 나팔절, 나팔절. 또 7에서 11절은 여기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1년에 하루 있거든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끝까지 38절, 40절까지는 장막절, 초막절에 대한 그런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7가지 영 이렇게 이 금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7대 절기도 그런 그림으로 잘 그려놓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 왼쪽에 3개, 가운데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죠. 오순절, 그 다음에 우측에 3개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한번 복습해 볼까요? 왼쪽에 3개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거는 3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죠. 그 다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내일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2절을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말하여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 곧 내가 기뻐하는 향기를 정해진 때에 드리도록 하여라. 아멘. 제 개역개정 성경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그 다음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헌물, 내 음식, 내 번제물, 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에
제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내가 3번이나 나왔죠. 이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제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초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제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의 핵심은 바로 그 제물입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좋은 제사,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중 일부를 떼어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물이고 올바른 제사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왜냐? 제사의 가장 키포인트는 제물이기 때문이죠. 이 제물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을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것. 왜? 감사하니까. 기억하려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 자식을 뭐라고 합니까? 태의 열매요. 기업이라 말합니다. 내가 낳았다고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물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제사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기한에 맡기신 만큼 드리면 되는 거죠. 주인이 이 종에게 멀리 떠나면서 뭐 합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진 그릇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 사용이 다 달라요. 재능이 다 달라요. 많이 받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만큼 많이 요구하십니다. 거저 주신 만큼 받은 만큼 내가 잘 관리하고 감사하고 드리면 되는 것이지 더 주세요, 더 받아요. 이것은 그릇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율입니다. 비율. 적게 받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거나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2렙돈을 더 귀하고 크게 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며 받은 만큼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제사의 교훈은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삼가 바치라. 이 말은 귀하게 바치라는 것. 정중하게, 겸손하게, 조심하게, 거룩하게 바치라는 겁니다. 왜냐? 드리고도 안 드리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죠. 잘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드리고도 심판받았죠. 잘못된 드림이죠. 차라리 안 드렸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욕심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드렸기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그 내용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태도는 마음이죠. 이 태도는 자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태도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는데 내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다? 이것은
안 드리는만 못하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릅니다. 얘네들은 책을 대할 때, 노트를 대할 때, 필기도구를 대할 때 귀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필기도구를 안 가지고 다닙니다. 책을 집에 놓고 다닙니다.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손하고 교만합니다. 내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재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예물 드릴 때 내 마음과 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과 태도는 어떤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저는 우리 미랄들의 모든 교인의 마음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거짓 없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지금까지는 제사가 무엇인지. 자, 제사의 종류는 5개가 있는데요. 제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 된다.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 된다. 첫 번째 번제가 있고, 그 다음 소화니까 소제가 있습니다. 화는 화목제가 있죠. 속속은 속건제와 속죄제,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28장과 9장에는 3가지 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바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입니다. 자,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죠. 태워드리는 것.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태워버린다. 즉, 나는 없어진다는 것. 나는 사라지고, 나는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살게 하는 것이 번제의 핵심, 예배의 핵심.